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옆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복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무엇보다도 오늘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68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어제까지 마가복음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 오늘은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이 시편은 이 시편 68편인데요. 이 시편 68편은 사실 시편을 연구한 그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이 첫 번째는 이 원문의 해석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 점 하나에 따라서 사실 단어의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편 68편이 사실 그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문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난감한 때가 이제 좀 있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 번째 문제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이 시편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뭔가 포커스하고 있는 어떤 소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원래 해석을 할 때는 장르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장르에 맞춰서 이 구성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시편을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 시편 68편은 이 포커스가 여러 개이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사실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난감한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68편의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비탄시처럼 우울하고 애통하고 비통한 그런 감성이 느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밝고 긍정적인 그러한 감성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편을 이런 밝고 긍정적인 이것은 사실은 뭔가 생기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들이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감사의 노래를 할 때 사실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과 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찬양과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이 시편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 시편을 보게 될 건데요. 이 시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시인이 두 대상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조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악인에 대한 설명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도 악인을 표현을 할 때 이 악인들이 의인을 박해하고 압제하고 조롱한다는 그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박해하고 조롱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3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해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이러한 의인들이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절 말씀에 이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된다면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이제 벌하시고 그래서 이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는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마치 연기가 바람에 밀려가는 것처럼 밀은 초를 의미를 합니다. 이 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처럼 악인들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 혹은 아니면 연기, 굉장히 빽빽하게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빽빽하면 뭔가 두렵기도 하고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기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바로 밀려가게 됩니다. 바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는 딱딱합니다. 그 자체가 딱딱합니다. 근데 하지만 불 옆에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것이 바로 이 초라는 것이죠. 악인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이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인생이 빽빽해 보이고 뭔가 강건해 보이고 뭔가 무서워 보이고 묵직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연기처럼 밀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처럼 녹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불안정하고 약한 것이 사실 악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전체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시편 1편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역시 똑같이 악인과 의인을 대조를 합니다. 그렇게 대조를 하면서 악인을 무엇에 비유를 합니까? 바람에 나는 결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68편에서는 그것을 초와 그리고 연기로 표현을 했지만 비슷한 그런 심상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러한 결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68편에 나오는 악인들은 동일하게 어떤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단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심지가 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악인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불안정한 그러한 삶이다. 근본이 없는 삶이다. 뿌리가 없는 삶이다. 그래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세파에 흔들리고 그런 것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멸절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악인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정반대의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시편 68편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출애굽의 모티브를 사용을 합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제 이끌어내신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많은 저자들에게도 이 출애굽의 모티브는 아주 중요한 소재로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데 오늘의 말씀 시편 68편의 이 기자 역시도 이 출애굽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뿌리 깊이 있는 것은 바로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무엇입니까? 개, 돼지처럼 맞으면서 일을 해도 배만 부르면 괜찮다라는 것이 바로 이 노예 근성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전쟁의 기술 같은 거 배워본 적 없습니다. 리더십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런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한 그런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가면 이들은 딱 굶어 죽기 좋은 그러한 사람들, 아니면 이 민족에게 침탈을 당해서 또다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약하고 약한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척박한 광야, 헐벗고 굶주리다가 죽기 딱 좋은 그 광야, 풀 한 폭이 나기도 쉽지 않은 바로 그 광야 가운데에서 무려 40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도 굶어 죽지 않았고요. 헐벗고 굶주리지 않았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약하고 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돌보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수 있는 이유는,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 헐벗고 억눌림을 당하는 것 같고 세상의 찌끄러기처럼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지만, 특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인들에게 박해와 조롱을 받는 것이 의인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악인들은 낙심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와 갇힌 자, 이들은 가장 세상에 밑에 있는 그러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의인을 지키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원한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악한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물질과 권세와 성공과 부귀와 영화와 심지어 건강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악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악인들이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이 세상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이들에게 굴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종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 세상의 찌끄러기와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악이 있고 또 저 악이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득세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냐?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욕하면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들 보게 됩니다. 사실 낙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보기에 이것이 정말로 맞는 일인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왜 저렇게 악인은 형통하지? 이런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편의 기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악한 행위를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권세와 성공과 영광과 부귀, 이 모든 것들은 기껏해야 몇십 년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즉각적으로 보응이 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반드시 다 처벌을 하고
공의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세상에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옳은 길, 선한 길,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약한 것 같고 눌리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고 세상의 찌끄러기와 같은 그러한 삶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길, 옳은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 맞는 길이라는 것,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받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정말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묵묵히 꿋꿋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시편 68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바로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결말을 대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존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세상 끝날 의인과 악인을 나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오늘 말씀 시편 68편 3절에서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부조리해 보이고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 악인이 저와 같이 형통하며 의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단한 삶을 사는가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악인은 권세와 영광과 부귀와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은 그 아래에서 찌끄러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조롱의 멸시의 천대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ANC 성도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의인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고독한 자와 갇힌 자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믿고 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